안녕하세요. 드라마플렉스입니다. 신엄마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둔 지금 예고편에서 염화는 악신을 퇴치하려면 천지선녀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견우와 선녀 선공개가 공개되었는데요. 역시 저의 예상대로 견우가 화를 든 게 맞았네요. 지난 리뷰에서 봉수가 자신을 희생하고 성화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선공개 영상을 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놓치시면 후회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11화 예고편을 보니 이야기는 순식간에 3년 뒤로 점프합니다. 예고편 속 성화의 모습이 3년 뒤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설명은 공식 사이트의 설명인데요. 이걸 보면 모든 상황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견우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 잔혹하고 동천을 죽인 악기를 향한 염화의 분노는 커져 있는 상태이고 그 분노의 칼날은 견우 안에 있는 봉수를 향하게 되고 그때 성화는 조용히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견우를 살리기 위해 아무 말 없이 모두의 곁에서 사라지고 어느 곳에도 이제 그녀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성화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견우는 밤이 되면 활을 들고 사라진 첫사랑을 찾기 위한 비밀 첩보 작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만 봐도 모든 그림이 딱 맞춰지는데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엄마를 죽게 만든 건 염화 본인의 탓이 가장 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 결국 신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면서 염화는 그 모든 분노와 책임을 봉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봉수는 견우의 몸에 있으니 염화의 복수심은 결국 견우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성화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을 겁니다. 염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 비뚤어진 복수심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화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견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비극의 연결고리인 봉수를 자신이 직접 데리고 사라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예고편에서 성화가 소풍을 가자면서 봉수를 데리고 산에 올라 돌탑을 쌓던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이 모든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성화는 봉수를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봉수야, 이렇게 돌탑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을 올리고 소원을 빌면 원한을 품고 귀신으로 살아가는 원혼들이 그 한을 풀고 승천을 하게 된대. 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 그건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야. 네가 지은 죄, 네 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너 역시 그 업보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봉수 입장에선 정말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으니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힘만 센 악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 어쩌면 봉수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을 이용하거나 죽이려는 사람들만 보다 자신의 죄를 씻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성화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눈을 감은 봉수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을 견우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꼭 돌아올게.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기다려줘. 이 약속 하나만을 남긴 채 다음날 아침 봉수는 순순히 견우에게 몸을 돌려주고 그의 영혼은 성화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봉수의 영혼을 품은 채 기도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떠난 것이죠. 사실 성화의 입장에선 봉수도 살리고 견우도 살리는 시나리오처럼 보여지는 최선의 선택인 셈이었죠. 또한 3년이란 시간 동안 성화가 사라졌다는 설정은 시간으로 따지면 천일 기도를 해야 귀신이 사람이 되는 설정 같은데요. 아마도 봉수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천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속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100명이나 되는 원혼들한테 빌어. 또한 염화와 성화의 대화에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화는 뭐하러 그러냐면서 너 혼자만 저승가면 되는 거라며 성화에게 칼을 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염화가 들고 있는 건 칼이 아니고 귀물을 파괴할 수 있는 도장 같은 것인데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신과 어떤 계약을 했고 저 무기로 악신을 퇴치할 수 있는 듯 보여집니다.
또한 여마가 말했던 1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 역시 그동안 악기로서 봉수가 죽였던 사람의 숫자로 생각이 되며 결국 1000일 동안 100명의 원혼을 무사히 저승으로 돌려보내면 봉수가 사람이 되는 설정으로 보이는데요. 여마는 어떻게든 그 1000일이 되기 전에 봉수가 깃든 성화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봉수가 진짜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신의 복수는 의미를 잃게 되니까요. 악귀인 상태의 봉수에게 고통을 주며 복수해야 하는데 그가 죄를 씻고 인간이 되는 건 여마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마침내 그 1000일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성화를 찾게 된 듯 보여집니다. 성화가 밤에 홀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는 좋은 곳에 가라며 원혼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그 장소는 과거 견우가 악귀에게 갇혀있던 바로 그 장소처럼 보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추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견우는 그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 3년 동안 밤마다 헤맨 겁니다. 그가 들고 있는 활에는 귀신을 쫓는 부적이 여러 장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부적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성화의 영적인 기운 혹은 그녀 몸 안에 있는 봉수의 기운에 가까워질수록 빛을 내거나 진동하는 일종의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우는 그 미약한 신호에 의지해서 3년간 수많은 곳을 떠돌아다녔고 여마는 그런 견우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이동했을 듯 보여집니다. 여마는 스스로 성화를 찾는 것보다 성화와 연결된 견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1000일 기도가 끝나기 직전에 어느 날 밤 견우의 활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견우는 확신에 차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성화를 찾게 된 여마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담아 1000일이 되기 전 성화를 없애서 곧 사람이 되려는 악귀 봉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스토리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1000일이라는 정성을 단 하루 남기고 무너뜨리려는 여마의 잔인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겠죠. 1000일 기도는 한국의 불교 및 민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자신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는 변모의 과정입니다. 단군 신화 속 웅녀가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으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한국 설화에서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은 파멸이 아닌 재탄생과 승화를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불교 설화에서도 1000일 기도를 통해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묘사되곤 합니다. 즉 죽음에 필적하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과거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것이 구원 로맨스라고 하는데 봉수 역시도 구원을 받고 여마 또한 구원받는 스토리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봉수의 빙의된 성화 또한 정말 연기를 조이현 배우님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추영우 배우 또한 너무 멋지게 나오는데 다음 주 벌써 끝이라니 아쉽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봉수가 성화의 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깐요.